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시편 9편 5절 말씀을 갖고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해외를 캐나다에서 다른 나라로 두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경험한 일들이 묘하게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총회 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원들 9명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가지고 이틀간 총회를 위한 회의를 마치고 하루 시간이 남아서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주변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른 데는 못 가도 여기는 꼭 가봐야 됩니다 하고 우리를 인도해서 간 곳이 그 금문고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다보면 섬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군사기지였는데 감옥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관광지로 바뀐 알카트레즈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감옥이었어요. 배를 타고 한 40여 분 가니까 이제 그 섬에 도착하게 되고 입구에서부터 옛날에 죄수들이 있었던 방들과 그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던 곳을 쭉 지나서 내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니까 그 방마다 거기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갔더니 거기에 우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시카고의 가장 악명 높았던 갱단을 이끌었던 알 카포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 카포네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방에는 이름이 아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거기를 인솔하는 현지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오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이름을 빼앗깁니다. 이름이 있긴 있는데 그 이름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이름으로는 당신이 살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신 번호로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돌아보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일은 뭘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겪는 최악의 순간, 가장 불행한 일은 뭘까? 이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그 돌아온 뒤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부모님은 알 카포네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 무슨 뜻을 담아서 지어줬을까? 그분이 원래 이탈리아 출신으로 미국에 살다가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서 이름은 이탈리아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R이라고 하는 AL이라는 그 뜻이 특정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 내지는 전미사로 쓰이게 되면서 뭐뭇으로 뭐뭇인 까닭에 그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포네라고 하는 단어는 전 뜻이 나와 있지 않고 카포라는 것에만 뜻이 있어요. 그게 대장 또는 높은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갱들이 사용할 때
행동대장이라는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포네임 그렇게 부른대요. 대장은 대장인데 누구한테 붙들려 쓰이느냐에 따라서 나쁜 대장이 될 수 있고 좋은 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알 카포네는 나쁜 대장이 돼 있는 거야.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는 세상에서 나쁜 대장이 되라, 그런 뜻으로 지어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는 좋은 대장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뜻을 담아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다가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돼서 마지막에 사회로부터 그 이름을 박탈당해 버린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이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2016년 6월이었어요. 제가 먼저 있던 밴쿠버 삼성교회에서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선교관을 지어주고 유치원을 새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헌당식과 선교 일 때문에 사우스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정들을 다 마치고 한 이틀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한 날은 그 전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넬슨 만델라가 수감돼 있었던,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케이프타운에서 배를 타고 한 40여 분 들어가는 섬에 로벤 아일랜드라고 하는 정치 수감자들을 수감하는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를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섬 입구에다 배를 대고 걸어 올라가니까 3중으로 감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망이 쳐 있고 세면벽이 있고 그 안에 감옥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섬 바다 주변에는 상어같이 아주 사나운 물고기들이 산대. 그래서 수영을 해가지고는 탈출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거기에도 역시 가이드가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저희들을 쭉 이끌어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역시 마지막 가장 끝방이었어요. 조그만 독방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가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감옥 생활하던 그 방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우면 옆에 조그만 페인트통 같은 거 하나 딱 줄 공간이 나와요. 역시 그 감방에도 넬슨 만델라가 정부로부터 주인 수임 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 감방 안에 들어가니까 벽에 무엇으로 새겼는지 모르겠는데 만델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만델라예요. 그걸 보고 나오면서 저에겐 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행복과 자유와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이름을 백인주의자들이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만델라의 이름이었구나. 강제로 수임 번호를 주었지만 만델라는 수임 번호를 자기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빼앗긴 사람과 세상이 아무리 그 이름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9절 5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피조물에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까운 친지나 할아버지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누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이기성이라는 이름은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모두가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계속 참고 인내하시고 보시고 보시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이름이 다 지워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생득적인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름은 다 지어져 버리고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9장 5절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름을 다시 주신 거예요. 빼앗겼던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지워버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써주신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름을 다시 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드디어 내가 빼앗겼던 그 이름, 지워졌던 그 이름,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버린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다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게 다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고 기도했던 그 기도말 속에 자신이 다짐하고 다짐한 그건 뭐였을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그 이름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이름은 도대체 뭘까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해 주신 이름이 너는 나의 자녀야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다시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는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 속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내가 너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창기들과 다 써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도 지금 내 형편보다는 더 낫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해야지 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상고가 먼데 저기 남루한 옷차림에 한 남자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아들이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쫓아가서 덥석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벌리라는 거예요. 잔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종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듣지 않아요. 그에게 신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뭘까요? 아들아, 지금까지는 내가 먼 타국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나와 소통하면 좋겠다. 내가 가진 생각이 너에게 들어오고 내가 가진 뜻이 너의 뜻이 되고 내가 가진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면 되겠다. 그 뜻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름을 지어주신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뜻이 있어요.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왔던 나를
너는 나의 자녀야 불러주신 까닭은 소통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뜻이 너의 뜻이 되고, 내가 가진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고, 내가 가진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을 주셨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두 번째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룩함을 잃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생명.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거룩함을 채워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세상 살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을까요? 이제는 이것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세상 그 어떤 유혹에서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빼앗기지 않아야 될 그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은 상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함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까닭은 내가 너에게 다시 준 이 거룩함을 빼앗기지 말라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이유를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삶의 이유를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삶의 이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가졌던 그 삶의 이유,
그걸 이제 내 것으로 해서 그 삶의 이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이유를 빼앗기지 않고 그 삶의 이유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난달 우리들이 그 목장 모임을 할 때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를 부릅니다. 근데 베드로를 부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아주 혈기 있고 개팍하고 자기 꿈과 자기 비전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불러내서 새 이름을 주어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너는 이제 반석이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이름의 복을 줍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이 베드로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이름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거룩함을 주시고 너는 성도야 이름을 주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 거룩함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마지막에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주님을 닮았어. 삶의 이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